안에는 목회자 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을 안수 줄 때, 또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총회 목회연금에 가입을 했는지 가입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자 연금이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게 되는 그 노후에 대하여서 이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 두 번에 걸쳐서 그 한 10%씩 한 20%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 은퇴한 다음에 수급액이 처음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깎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해가지고 10% 계획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과 같은 그 목회 환경이 아닐 거다. 그러면은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줘야 된다. 대비책을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돈을 좀 덜 받고, 그리고 기금으로 계속 쌓이게 해주면은 이 후배 목사님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많진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잘 그렇게 은퇴 후가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혹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의 은퇴 뒤에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해가지고, 대책 세우려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을 것을 조금씩 깎게 되면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은퇴 후가 큰 교회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으면은 편안하지 못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러주셨으니까 은퇴 후에도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을 소원하고 있는데,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통일이 된 후에도 북한의 그 혼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조금씩 내려놓지 않게 되면은 미래에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떤 것도 오히려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현재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 놓고서,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헌신을 통해서 준비해 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게 통일의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요소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라는 것이 내 자녀나 내 손주들 아닙니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비를 세워놓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괜찮으면은 다음 세대, 내 자녀나 내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대비책을 계속 세워놔서 내 자녀나 내 손주들도 나처럼 어떤 좋은 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론에 함께 나누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1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뭘 위로하라는 것인가 하면은요, 39장을 읽어보시면은
이걸 이루어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을 기적적으로 연장을 받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3일 있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3일 뒤에 죽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큰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15년 연장받게 된다고는 그 말씀, 그리고 연장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은 자랑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해요. 가령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이 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위로해 주려고. 그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데리고서 왕궁 창고, 왕궁 곡간, 또 성전 다 보여줍니다. 황금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다 보여줘요. 은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전을 봐라. 다 금이다. 왕궁 한번 봐봐라. 금이 꽉 차 있다. 뭐 이런 걸 다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을 일삼았으니까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멸망을 받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너의 대에는 멸망하지 않고 너의 자손들에 대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들은 때 희한한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 39장 8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때는 멸망하지 않고 내 자손들부터 멸망한다고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나만 멸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히스기야의 자손 아몬,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막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계속 공격받고 나중에 멸망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때에도 멸망시켜 주시지 마시고 내 자손 때에도 멸망시켜 주시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서 그만 내 때만 안 망하면 됩니다. 내 자손 때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몰두해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 이 시대의 백성들은 불행하죠.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자기 시대에만 자랑거리 자랑하는데 자랑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후손 때에는 멸망해도 괜찮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사람이 자랑에 빠지면은요 허세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허세를 막 부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 분수에 맞지 않는 허세가 괜히 나옵니까? 결국 자기 창고, 자기 곳간, 또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가져다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 허세를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사실 왕은
목자와 같은 겁니다.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고 백성들을 야생의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왕이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역할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히스기야 왕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랑거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댈 수 없는, 왕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쭉 보시면은 자랑이라는 것이 6절 뒤에 보시면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모든 육체는, 그러니까 모든 육체, 모든 아름다움, 그 자랑할 만한 것은 풀과 같은 것이다. 그 자랑할 만한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풀 좀 푸릇푸릇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리죠. 꽃이 예쁜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시들어 죽어버리죠. 왕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마르고 시드는 그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풀과 같은 것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꽃과 같은 것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시드는 것인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죽고 나라는 망했어도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총리를 지내게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히스기야 왕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엉뚱한 데 마음 쏟고 있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자랑거리만 자꾸 찾고 있어요. 백성들에겐 마음이 없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자랑만 하면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을 나라 망할 것 아무 관심 없어요. 내 때만 안 망하면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자기가 보호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참 처량합니다.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내가 보호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내가 직장을 위해서 일하긴 하지만 직장이 나를 또 보호해줘야 돼요. 가정이 있으면 내가 가정을 섬기긴 하지만 그 가정이 또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나라가 있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긴 하지만 나라가 또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든지, 가정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든지, 직장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든지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의지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내가 의지할 수 없게 되어버릴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켜주고 내가 위로해주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로서 위로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로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소설을 읽어봤는데요. 그 소설이 아몬드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소설 주인공이 이 문제가 있는 소년이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요, 이 사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사람의 뒤에, 이 머리 뒤에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편두엽인가 뭔가 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작으면은 공포감도 못 느끼고 뭐 어떤,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또 내가 어떤 뜨거운 것을 자꾸 만져보면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소년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묻지마 살인 사건이 거리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한 남자가 이 소년을 보호하고 있던 어머니 홀어머니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였었어요. 셋이서 같이 그 냉면 먹으러 가자고, 냉면을 먹고 나오는 길에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자기 할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날 여러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사람들 죽여놓고서. 간신히 자기 어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몇 대 얻어맞았는데 식물인간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되고, 할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데도 무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줬었는데 이제 겨우 13살 정도 된 아이였으니까요. 자기를 지켜줬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평생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죠. 사람은요, 평생 누군가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평생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없고 평생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 사람은 강하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못 가고 저기 있으면 여기 못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한 힘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건요,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좀 힘이 빠지고 내일은 더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강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은 강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로 위로하여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요, 목자와 같이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처음에 이천의 수살리라는 곳, 노성산 밑에 있는 수살리라는 곳에서 담임 전도사로서 이제 있었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몸살이 났어요. 겨울이었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 사택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문 두둥기는 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홍 장로님이라고 88세 되신 장로님이, 전도사가 30살 된 전도사가 몸살이 났다고 그러니까 88세 되신 장로님이 오셨는데 손에다가 쌕쌕이 한 병 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 쌕쌕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쌕쌕이가 잘 뭔지 모르시면 봉봉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스 이렇게 유리병에 든 거, 그런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흰색 우편 봉투 안에다가 3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밖에다가 그 표지에다 글을 쓰시기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저는 배우기를 초장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이 요 받침을 넣어가지고 초장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북한에서 배우신 그런 받침법이신 것 같아요.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왜 시편 23편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하신 설교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받은 은혜를 전도사님에게 또 드립니다. 와, 감동이 배가 오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픈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목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목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사꾼 목자가 아니고요, 참 목자로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목자로서 지켜주신다. 이 말을 전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요,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 왕 밑에서 있으면서 히스기야 왕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와닿지가 않아요. 멸망하는데, 멸망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와닿지가 않아요. 나라는 멸망해도 너희는 지켜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강력한 힘으로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밑에 터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지, 밑에 아무 터가 없으면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차였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부목사 시절에 겪어봤어요.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버스도 떨어지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면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 터가 무너질 때, 이 터가 어떤 터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정도 하나의 터가 되는 거고요, 직장도 하나의 터가 되는 거고요, 어떤 국가도 하나의 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쳐주는 터가 되고 있었는데 이 왕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진짜 더 그래요. 지도자가 무너져 내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회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정도 지도자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가 무너져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터는 무너져 갈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백날을 위로해도 내가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느끼지 못하게 되면 위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한 소설 말한 그 소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년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는 걸 못 느껴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질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데 두들기는 소리를 못 들어요. 문을 못 열어요. 예수님이란 걸 못 알아채요. 문을 못 열어요.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는데 열질 못해요. 느끼질 못하니까. 저는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게 되면은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게 느껴지게 되면은 하나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세상이 다 불타올라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면은 하나도 두려울 것 없어요. 세상이 멸망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게 느껴지면.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실 거니까. 그게 느껴진다면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경건하십시오. 경건하시라는 건 조용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시라는 뜻입니다. 경건이 왜 유익이냐면요, 경건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열어줘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내가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슬프기만 해서 울었는데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울어요. 그래서 해답은요, 그리스도인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로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 할머니가 소설에 나오는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묻지마 살인하는 그 남자가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냉면집 유리문이군요,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유리문을 가로막고 몇 번을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감동을 못 받아요. 느끼질 못해요. 할머니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칼에 맞아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걸 못 느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반 아이들이. 너 할머니 네 눈앞에서 그렇게 죽을 때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하면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고장나 있었으니까.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못 느껴요. 고장나 있으니까요.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입니다. 조금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인도와 지켜주심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막 무너지듯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